우리는 매년 사순절에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2일 차이고 성경 일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셔서 이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없다고 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책을 꼼꼼하게 읽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잘할 수 없어서 아예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도전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해도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국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처음엔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또 읽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알아가기에 힘을 쓰면 점점 수월해지고 또 은혜와 깊이가 더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늘 분량부터라도 다시 참여하셔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우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원만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이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마음가짐을 갖는 태도, 이것이 관용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태도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신과 다른 이유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때로는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갈등이 번지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권면은 성도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훈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는 성도가 어떠한 관계인지 관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후반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이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시민인 성도들,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앞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천국의 시민인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시민이 된 우리들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요 자매가 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가족이 된 형제요 자매라라고 부릅니다. 주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형제요 자매가 된 영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이 바울의 사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직분으로 또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 앞서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와 같이 합당하게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보고 싶고 또 서로 함께하고 싶은 이런 형제요 자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이자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너무 보고 싶고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동역했던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이 자매들이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교회를 위해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안타깝게도 어떠한 사정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파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지만 바울은 이들 사이에 왜 갈등이 생겼는지 원인을 따지고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가 이 틀어지고 분열하게 된 그 자체를 문제로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이 심화되고 다툼이 또 지속이 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이 나누어진 마음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데 자신의 생각을 접고 그저 참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과 같은 사랑인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뜻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견, 맹목적으로 따라하고 동조하고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가정의 규칙, 사회적 경험, 학력, 나이, 또 지역,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역과 또 학력 수준과 경험과 또 여러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모여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공동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영적인 한 가족이 되어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지만 서로 너무도 다른 모습이 많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성장한 환경이 다르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도 매우 떨어집니다. 그럴 때 누가 옳은지 그른지 구별하게 되면 서로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이 곧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또 관습도 달랐고 그들의 가치관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주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같은 마음과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3절을 보면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지고 함께 같은 목적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다툼이 생겼지만 다툼으로 인한 갈등이 분열로 번지지 않도록 나서달라고 우리는 함께 멍에를 맨 이들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분쟁이 생기게 되면 제3자가 개입해서 해결해 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화해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 가운데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되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중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공동체 떠나서 살아가게 될 때 둘 사이에 생긴 갈등을 화해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조정 공동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공동체는 다툼과 또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또 제3자가 개입해서 함께 멍에를 맨 자로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 화해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긴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러 여인들을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많이 수고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정말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 앞에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판결해달라고 간청하였던 그러한 여인의 마음처럼 정말 이 소중한 피값으로 낳은 그 영적인 자녀들,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될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될지 매우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역한 여성 사역자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베베와 또 에베소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 대표적인 믿음의 여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바울은 이 여인들을 이 믿음의 동역자로, 자매로 존귀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혼자서 일하지 않고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역하다 보면 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용입니다. 함께 동역하다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서로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함께 동역하던 이들 모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될 때 천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반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또 마음을 달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연합하게 될 때 힘든 상황을 견딜 수가 있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기쁨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4절과 7절 이처럼 형제와 자매가 된 성도들 사이에
여러 상황 가운데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원만하고 건강한 관계, 또 기쁨이 충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개인을 향해서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개인을 향해서 취해야 될 태도와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관용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이 취해야 할 것은 바로 기쁨의 마음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기쁨이 없으면 굉장히 힘이 들고 이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이 타인과 갈등하게 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갈등과 다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또 쉼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갈등으로 불거지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상황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개인적으로는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항상 이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자 이렇게 다짐하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현실에서 끊임없이 어려움과 슬픔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계속 품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깊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것은 없지만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기쁨의 태도를 견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취할 행동은 관용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 없는 분들이 사용하는 말씀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타인과 나와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표현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관용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표현을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응용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이것도 이해 못해줘? 라고 하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는 기쁨의 태도를 견지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관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관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또 불신자, 심지어 박해자와 원수자에게도 관용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디 성도 사이에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배우자 사이에서, 친형제 자매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의 태도를 끝까지 가지고 가게 될 때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갈등의 골이 매우 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실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 주님을 거역하던 사람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관용의 태도를 갖지 않으신다면 우린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 것 같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노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바울은 종말론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언제 마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정말 심장 박동이 멈추게 되면, 작동하지 않게 되면 죽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고 대단한 인생인 것 같아도 정말 단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지막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주장하면서 주 안에 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경건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삼가할 것을 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억울한데 내가 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당시 기독교인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생존의 위협이 늘 가까이 있었고 가족이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정말 억울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어떻게 내 형제와 부모를 죽인 이들을 용서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은 모든 일과 때에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섭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감사하며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리할 때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어지는 평강은 세상이 주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대하고 자매로 대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고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해야 합니다. 동역제로 함께 일하면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겠지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서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게 될 때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며 관용을 베풀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정말 가정에서 함께 나온 형제요 자매 또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지그시 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